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편에 이어서 이번에 또 시가서 중에 또 잠언이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선지서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예정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먼저 예정론 구절,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바르게 해석하는 것, 본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 적용으로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도 오늘 본문 16장,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한번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 하나님 이렇게 대조가 되고 마음의 경영, 계획 이런 거죠. 근데 응답,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나오고 여기 경영과 똑같은 계획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경영과 사람, 응답 여호와라고 했었죠. 여기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또 그 같은 말씀이 이제 앞뒤로 나오게 됩니다. 1절과 마지막 9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단락이 되어지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란 말과 아까 여기 마음의 경영, 마음이란 말이 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을 하신대요. 아까는 응답이 나왔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또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게 마음 쪽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감찰하셔서 그 경영하시는 것을 보신다라는 이런 연결이 되죠. 마음의 경영, 사람의 마음의 경영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어떠함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행위, 그래서 어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람이 계획, 경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차원에서 1절과 2절을 지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여기 행사라는 말이 여기 행위라는 말도와도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던져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느냐, 그냥 맡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거나 다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삼는, 내가 하고 싶은 악한 행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라는 것 중에서는 이거 다 맡겨, 그러면 이루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앞에 계속 문맥을 봤을 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깨끗해 하는 것, 그것대로 너희가 던지고 맡겨라,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여기 경영이 또 나오죠. 경영,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여기 응답이란 말,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맡기라까지는 이 2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이렇게 심령까지 깨끗하는 이런 정결한 모습을 너희 행사 가운데 보여라. 이 맡기라는 게 그쪽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맡기면 하나님께서 종처럼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문맥을 우리는 잘 봐야죠.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대충 보고 뭐 여기서 3절만 딱 잘라갖고 보고 이러면 이제 이런 파악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부리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주고 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쭉 봐야 되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 3절 상반절은 2절의 이제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받고 있는 것이고 갖고 있고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과 응답이 나왔어요. 이룬다는 것. 경영과 응답. 이건 1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과 경영을 해 나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5절은 이제 그와 반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응답,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게 이제 오늘 밑줄 친 예정론 9절이 되는데 여기 시움, 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임, 목적. 적당이라는 것은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왔던 응답 이런 쪽. 그래서 온갖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응답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건 그 쓰임의 그 목적대로 응답되도록 이게 그 시움에 적당하게 이런 것이다. 이 말이 의미죠. 그 목적, 그 쓰임에 맞게 응답되도록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이게 뭐 이제 심판 날이 되겠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응답되도록 악에 대한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뭐 인과응보 내지는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원리도 세상에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런 한자어를 만들게 된 거죠. 사자성어를.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정돼 갖고 이게 뭐 악한 자는 창세전 6일로 예정됐고 그래서 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대로 그대로 응답되도록 이제 결국에는 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기 악인이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쪽에서 4절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와 반대인 깨끗하고 선한 사람 쪽이 이제 주가 됐다면은 근데 악인은 누구냐? 바로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어떻게 해도 자기들이 피해 가려고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형벌, 응답이죠. 여긴 아까 깨끗했던 이 심령부터 깨끗했던 자들의 하나님의 응답,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뭐 여기 벌도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지옥이 되고 여기에 응답은 결국엔 천국이 됩니다. 이제 뒤에서 더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 것을 또 4절, 5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긴 악인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인 쪽, 의 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6절부터 또 7절까지는 다시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러한 의인이 되어서 이 선인이 되어서 응답받는 쪽, 여긴 악인의 이제 형벌받는 쪽이었죠. 근데 다시 이 악인들도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 분위기로 이제 이 악인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지금 악인들이 죄악이 속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지금 악인들이 이걸 다 버리라는 것, 죄와 악 같은 걸.
근데 어떻게 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교만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까 교만은 무시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두려워하고 떨고 높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인자와 진리,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씀을 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악에서 떠나고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이거 속한다는 것이 나오죠.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깨끗한 쪽, 요쪽이 있었었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와 진리는 뭐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인자가 사랑, 진리는 공의. 이렇게 보면 보통 맞습니다. 인자 쪽은 사랑을 대신한 말, 진리는 공의. 사랑과 공의로 이렇게 보여 나아가라. 사랑과 공의를 보여 나아가라. 근데 여기서 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거 쪽은 이 사랑, 여기도 사랑이 이제 결국에 보여지긴 한데, 이거는 공평하게 또 이렇게 공의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쪽,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그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에는 지금 현대, 예수님 이후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속죄함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데 악에서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 믿음 이후에 또 삶을 보이는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속죄함을 받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근데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드시 보여야 할 순종 내지는 행함의 모습, 그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보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근데 이제 구약이고 예수님 이전에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순종과 행함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자와 진리의 여호와를 경외함.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 안에 있고 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결과 여기서 하면 그 원수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로 더불어 이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한대요. 원수라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누구와 먼저 화목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까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정결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과는 당연히 화목한 상태에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우선이 된 걸 당연히 바탕으로 해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할 정도로 뭐를 주시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이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요 6절은 믿음 쪽이에요. 제대로 된 정결한 모습과 함께 거룩한 모습도 나오지면서 구원을 받는 쪽. 이게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원수까지도 화평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과의 화평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구약에서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신약에서는 결국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형벌, 여기서도 이제 악인의 4절, 5절 악인 쪽인데 이 벌이 어떤 구원의 반대인 지옥의 멸망의 이 심판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룬다라는 응답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육신적인 응답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더 제대로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응답인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세상에서 뭐 아무리 육신적인 거 응답 받아봐야 그것은 사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이렇게 보이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 안에 있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결국엔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이제 나머지는 뭐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소득이란 말이 나왔는데 소득. 갑자기 소득이란 말이 왜 나올까? 여기 지금 같은 쭉 맥락 가운데 1절과 9절이 같은 지금 하나의 단락이 되는 가운데에 소득이 나왔단 말이지. 이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무슨 뭐 이렇게 물질적이고 돈 쪽인 쪽으로 보기 쉽지만 원어상 산물 내지는 열매라는 말이 있는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어떤 결과죠, 결과. 열매.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 흐름으로 말하자면 응답받는 것, 응답받는 것, 응답. 이 구원받는 거 내지는 뭐 멸망도 나오게 되었던 그 응답이었죠, 응답. 그러니까 의를 겸한 응답이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 말이죠. 의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여기 깨끗하다 이런 것부터 여기 이제 인자와 진리 여호와를 경외함 이 순종이 보여지는 다 거룩과 깨끗함 의단 말이죠. 그 의를 겸한 소득 그러한 응답이 적대요. 여기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가 아닌 불의가 뭐니까 죄 상태 아까 악의 상태에 있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에 여기도 소득, 결과, 응답 그게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도 없이 이 소득은 결과, 응답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더 낫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의를 겸한 소득이 적은 것, 그 적은 결과 그게 낫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화목이라는 말 속에서도 나오고 이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적은 것 같지만 이건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응답 많은 것을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낫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를 겸하라는 것을 결국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와라.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해라. 이런 것들 순종도 여기 나오고요. 이게 난 거다. 이게 결국에는 구원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1절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네. 여기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여기 계획 나왔는데 이제 계획도 두 가지로 여기서 오늘 보여졌고요. 여기서도 이제 인도할 때 두 가지가 보여졌죠. 의와 거룩 그랬을 때 구원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불의와 악은 멸망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계획 이게 나올지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하고 의로운 그래서 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주면서 이번 본문이 맞춰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론 구절도 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다 해석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더 수월하게 앞뒤가 더 이제 문맥을 이해를 하면서 보기 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예정론 구절 또 예정론 교리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4절이죠. 예정론 구절은 그래서 여기 시음에 적당하게 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또 그를 버리기로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를 유기하신다. 다 예정되었다. 이렇게 보여서 예정론에서는 지난 본문 또 지지난 본문에 이어서 바로 이중 예정 교리를 중에서 또 이번에 유기입니다. 유기를 또 주장하는 데 쓰이게 되고
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굳이 해당한다면 이 또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이게 되죠. 선택이냐 육이냐, 이쪽에 육이 쪽이죠. 어쨌든 자, 즉 어떤 사람은 선인으로 정하셔서 예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과 같이 악인으로 정하셔서 유기하신다라고 주장하는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 예정됐다. 봐라, 이게 예정됐다는 말씀 아니냐 이러면서. 하지만 이 구절 또한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이 구절만 잘라서 그냥 자신들의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는데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으로 16장과 이번 본문도 또 솔로몬이 쓴 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본문은 1절이 이번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구절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9절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그 중간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쭉 이것저것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다, 이번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제 보면은요, 이 의미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이 경영이라는 것이 바로 준비, 계획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 응답되는 것은 말의 응답, 결국엔 응답을 여기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돼서 응답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며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어떠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대조되고 있는 마음의 경영,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마음으로 경영을 하느냐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절부터 계속해서 그와 같이 사람의 어떠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말해가는 것이 이번 본문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또 하나님의 응답, 이것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엔 더 이제 초점과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도 과연 육신적인 응답이냐 영적인 응답이냐 이런 게 나중에 보여지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흐름 전체, 사람의 어떠함, 하나님의 응답, 이 전체 흐름인데, 이런 흐름을 알고 보아야, 이런 뼈대를 알고 보아야 이번 본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기 사람의 행위가 할 때 행위라는 것은 여기 길과 여정,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신다는 것은 저울로 달거나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가. 자, 그래서 라면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가 되면서, 다만 이번에는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을 깨끗이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면 심령이죠. 내면 마음을 보시고 제대로 평가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내면부터 보시고 제대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자, 라면서 앞서 1절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평가를 말을 하면서, 그죠? 아까는 응답 1절에서는 응답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감찰로 넘어갔어요. 감찰, 평가 쪽으로 갔단 말이죠, 갑자기. 그러면서 또 그 평가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정결도와 순결도로 평가하시게 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깨끗하여도 정말 깨끗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보시면서 깨끗을 정말 이걸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깨끗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만 깨끗하느냐, 정말 마음까지 깨끗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이 깨끗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결도는 1절에서는 사람의 어떠함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아까 사람의 어떠함, 이게 사람의 어떠함, 마음의 경영,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근데 이 사람의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이것이 이제 순결도, 이걸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1절과는 사뭇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기준을 말을 했는지, 그렇죠? 감찰하는 것, 그리고 깨끗 거룩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왜 말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다만 1절과 유사한 부분은 1절의 마음이란 말과 여기에 심령이란 말이 모두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인데, 여기 심령과 아까 앞에 마음의 경영, 마음이 나왔단 말이죠. 마음, 심령, 둘 다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럼 1절과 연관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도 그냥 경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육신의 경영도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경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마음을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연관이 되죠. 내면,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의 경영, 마음을 감찰. 그죠? 그렇게 해서 1절과 생각을 해보면 여기 2절과 같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내면이 깨끗해야, 아까 2절이 그대로 나왔죠. 2절이 그대로 나왔죠. 이제 그러한 사람이 1절과 같이 그 내면으로, 마음으로의 경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아, 서로 간에 마음이 지금 공통되는 것은 이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말을 하기 위해서 1절에서 마음을 굳이 얘기를 하고 2절은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의 그 경영, 그 내면이, 마음이 깨끗해야, 그래야 이제 내면으로부터의 그 경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관되어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 3절을 보면 그런 의미가 맞게 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은 3절 상반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까지가 2절을 나타내고요. 3절 하반절은 여기 뒤에 부분이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은 1절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반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건 굴려라, 옮겨라 이런 것이란 말이죠. 맡겨라. 이 말은 2절에서 보여진 너희 행위를 내면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던져서 깨끗이 하라. 내면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던져라, 굴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던져서 깨끗이 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은 1절에서 보여진 그 내면을 보시는, 내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경영이 응답받으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경영과 이루리라, 응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1절에 경영과 응답이 나왔는데 그 조건, 그리하면 이러면서 어떤 조건을 앞에 상반절에 얘기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모두 깨끗하여도, 이 깨끗한 쪽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행사, 행위에 대해서 마음까지 깨끗한 걸 이제 보시는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너의 그 행위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방금 여호와께서 이 마음을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 던지라, 옮겨라. 그러니까 깨끗하라라는 것이죠.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깨끗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경영, 아까 마음에서부터의 경영도 있고 이 경영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대로 여기 3절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3절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의미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서
계획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까지가 이제 이번 본문의 서론이자 주제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 방금 말씀드렸죠. 깨끗해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내면으로부터의 행동이 깨끗해야. 하나님은 다 내면까지 평가를 하시는데 그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깨끗해야 그 내면으로부터의 경영, 준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는 깨끗해라. 그래 응답 받는다. 이거예요. 깨끗해. 그러면 그때 가서 근데 마음에서부터 깨끗해. 마음에서부터의 그 정말 계획 이런 게 다 응답받아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제와 서론이고요. 이번 본문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가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뼈대이고 하나의 큰 주제가 되죠. 이 반대 차원 얘기를 또 하고 또 다시 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이번 본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절, 5절은 3절까지의 중심 내용인 깨끗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받을 것임의 반대인 악함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임을 말을 하고 계속 이어서 이제 6절, 7절 4절, 5절을 먼저 보겠고 그 다음 6절, 7절을 보겠는데요. 그 이어지는 이 6절, 7절은 이번엔 다시 역으로 아까 1절부터 3절과 비슷하게 그 악함을 떠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임. 하나님의 응답 쪽이죠. 이건 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과 비슷한 쪽으로 가는데 악함을 이제 또 중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악함을 떠날 수 있어서 깨끗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절, 5절에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악함과 하나님의 형벌. 아까 1절부터 3절의 반대죠. 이때 4절이 바로 이번 예정론 구절인 것입니다. 여기 4절. 자, 그럼 먼저 4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응답하도록 이거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 쓰임의 목적에 응답하도록 그 쓰임에 응답하도록 적당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온갖 것을 그 자체의 응답을 위해 정하셨다. 그 자체의 응답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시고 정하셨다. 자체의 응답. 그 자체, 그 목적의 응답이 되도록 그 쓰임 자체로의 결국에는 맞게 응답이 되도록. 그러니까 되어진 자들은 잘못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응답이 오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개념보다 무엇을 이제 정하셨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응답하도록 즉 목적하도록 정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된 응답. 그 다음에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된 응답이 오도록 이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은 다음 4절 하반절을 이제 말하고 싶어서인데요. 이게 더 목적이죠. 뭐냐면 악인 쪽입니다. 악인. 그것은 바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셨느니라. 여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셨느니라. 이 부분 이게 이제 더 여기서 목적이 됩니다만. 그래서 악인은 여기 이제 악한 날이라는 건 재난의 날, 고난의 날, 이제 형벌 받을 날에 응답하도록 적당하게 응답하도록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재앙의 날, 형벌의 날에 응답하여서 재앙과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저질렀으니 그에 응답하고 목적하는 것은 벌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악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내지 권선징악의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불신자들도 막 말을 하잖아요. 특히 불교에서 막 말을 하고 이러죠. 근데 그 원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쫙 깔려 있을까? 이건 또 생각을 안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저 시대 때도 그랬고 저 나라도 그렇고 뭐 시대와 뭐 남녀노소와 무슨 뭐 불문을 하고 장소를 불문을 하고 다 이 원리를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발견해서 와, 나 발견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를 자기는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원리는 왜 깔려 있지? 누군가에 의해서 깔려져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네. 이걸 발견해야죠. 그러면 그 누군가 누구일까?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건 뭡니까? 누군가 반드시 있는데 근데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이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악은 징계를 받는다. 예?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있을 것이다. 그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이제 결과로서의 지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안다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형벌을 내리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느껴져야 될 텐데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깔아 놓으신 겁니다. 쫙 깔아 놓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계시죠. 이제 자연 계시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깨달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루트는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양심을 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해서 믿음에 들어와서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깔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써 무시합니다. 자기들 이런 거 자랑도 해요. 막 뭐 사자성어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 또 쯧쯧쯧 이러면서 자기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한테 이러지 저러지 하면서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이렇다면은 정말 나중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겠구나. 나중에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옥에 갈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데 이 단계까지는 안 나가요, 사람들이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이번 예정론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등장을 하고 악인 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을 하고자 이 4절을 말을 한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형벌, 인과응보로서의 그러니까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반되게 말을 하여서 그렇죠?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때 하나님의 응답 요거와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과 하나님의 형벌은 그래서 악을 떠나 결국에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거룩을 아까 앞에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악을 떠나라.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쪽이거든요. 사실은 악인을 얘기를 했을 때의 이 거룩과 반대되는 차원 이러면 안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형벌도 받지 마라. 결국엔 거룩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라. 이걸 위해서 악인이 다시 여기 말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4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악인이란 존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또 그를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전 악인도 미리 그냥 예정해 놓으시고 유기도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악은
자신이 행하여 악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행하는 거야. 다 자신이. 여기서도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이게 지금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은 자기가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형벌받도록 하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악을 행하면 형벌받는다. 이 부분만 정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뭐 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래서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받을 자와 유기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정론 구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로 법이 집행이 되고, 아까 이런 것들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이것은 그냥 윤리 도덕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법 차원입니다. 법. 이 세상 법. 근데 법보다 사실 이게 더 범위가 큰 거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이미 원리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약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법인 것 뿐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법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치안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닮아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 흉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신들이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다 또. 근데 이 법이 없었어도 이런 원리는 어차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까지도 그걸 닮아서 그걸 더 규정시켜 놓고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이게 이 응답이 오고 빨리빨리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악과 이 죄를 방지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런 원리를 어쨌든 지금 법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법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그 원리의 최후의 형벌은 뭡니까? 바로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인 것이고 말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 원리의 최후 형벌은. 그래서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 선과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악의 창조자이시자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요. 근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대로 나아가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들고 그렇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악을 만드셨다면 왜 그에 대해서 형벌과 심판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데 심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정론은 뭐 여기서도 이거 하나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여기서 모순이 되니까 또 말 바꾸기 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럼 예정론이 맞질 않았었어요. 예정론이 없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예정론은 말을 해놓고 또 악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대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한대요. 뭐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나 몰라. 나도 이것도 얘기했고 저것도 얘기했어.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사람들이 또 분별을 못하고, 그게 순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으니까. 내가 안심이 되겠으니까. 나 예정됐다고 하면 너무 좋겠으니까. 눈 감고 따라가는데 무조건 지옥 갑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그런 마음. 자, 어쨌든
자, 그러니 이런 예정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마치 불신자들처럼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생각해. 이게 은연중에. 말로 직접 내뱉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이제 전가시키고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괜찮을 거야. 아,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미화시킨 거죠. 악에 대한 책임까지 자기가 전가시키는 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야 쪽으로 참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을 해? 아니, 나 정도는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구원 받겠지. 구원 받게 하실 거야. 예? 악에 대한 책임도 다 마음 편하게.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악과 죄를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져요. 사랑 타령하고 또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가면서 그 잘못된 믿음, 그 거룩과 정결이 안 보여지죠. 그 지옥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에? 거룩과 정결도 그들도 이제 성경에 또 다른 구절들에 또 나오니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정결과 거룩은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이에요. 완전이라는 거 온전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은 더 넓어 보이죠. 이렇게 죄질 수 있어. 이건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도 그래도 거룩할 거야. 이러면서 타협적인 어떤 거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또 마음이 너그러워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땐 제대로 이제 결국에는 거룩과 정결을 보일 수가 없는 자리로 결국 점점 나아가요. 나에게 점철되면서 말만 살아, 입만 살아 있어요. 죄로, 악으로 점철되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말들도 막 자기들도 뭐 거룩과 정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벌써 바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나아가지 않아요. 완전 성화, 온전하라 이런 것 쪽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은연중에 죄가 밥 먹듯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이제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엔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모독하죠.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당장 또 마음은 넓어 보여요. 너그러워 보이고 뭐 사랑이 넘쳐 보이고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해주는 것 같아 보이고 말이죠.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다 갔죠.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행함과 순종과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안 보여 나가요. 죄, 악. 말들은 입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또 사역도 열심히 해요. 그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할 때에 그 구절을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뒤에 거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행위도 이런 사역도 했고 저런 사역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봐야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아주 뭐 사역도 했어요. 말도 뭐 거룩 정결이라는 말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탕 자체가 예정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순종과 거룩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정론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정론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말도 해가면서 기독교에서 웬만큼 보여야 할 모습들을 뭐 보여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 능력도 행하고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되죠. 중요한 것.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예정론이고 예정론 교리나 예정론 사상은 시대를 지나면서 옷을 갈아입고 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 되도록 만들고 자기가 주인 되어 만들어진 거짓 교리가 바로 예정론인데 형태는 이게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그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정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사상, 예정론 똑같았던 것처럼 구약이 그랬죠. 신약이 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런 사상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그만큼 뿌리 뽑고 근절시키지 않으면은
무수한 사람을 넓은 길과 지옥에 가게 하는 아주 장본인과 아주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 이 예정론 구절을 자신들의 예정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잘못 해석하고 이 잘못 보고 있는 주장들을 늘 확실히 분별을 하여서 빨리 악을 벗고 선으로 나아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꼭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 자, 4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음 이제 5절에서 이 4절의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대로 반복하는 데서 이제 더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 미워,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4절에서도 아까 악인의 날에 악인이 나왔고 적당하게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 형벌. 여기서 더 직접 나오죠. 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라가 이제 악인이 나오고 벌 받는다 이게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는 말 속에서 악인과 그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형벌이 벌써 미워한다는 말에서도 보여지죠. 여기서는 더 직접 나오지만. 자, 다만 여기서는 4절에 아까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를 왜 형벌하시는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까 악인을 적당하게 하셨다는 정도로만 나왔다면 악인이 어떤 자다? 이 교만한 자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셔서 형벌을 받는다. 이걸 더 잘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악인은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임을 더 보여주는데, 이는 잠언의 이제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자인데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그래서 악한 행실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그러한 자를 왜 형벌하시는지. 교만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다 무시하게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왜 형벌하시는지가 바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당연한 데다가 교만하다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미워하시는 건. 또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시기도 하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자, 당연히 미워하시는 데다가 그렇게 악과 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5절 하반절은 그 악인에 대한 형벌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형벌이 더 직접적으로 5절 하반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4절과도 같이 말입니다. 아까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던 게 이번엔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여지는데,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고 어떻게 피해 보려고 버텨보려고 해도 어떻게 자기들끼리 막 여기 손을 잡는다는 것도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상당히 위안을 삼아요. 손을 잡아요. 막 손을 잡고 친구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인맥 많이 쌓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제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봐야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잠깐 동안의 당장에는 위로를 받아요. 위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위안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빨리 돌아가면 될 걸 그건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에 위안 삼고 이렇지 저렇지 맞아 자기들끼리는 당장 잠시 동안 그게 몇십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불신자끼리도 그렇고요. 또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자들끼리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로 벌을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질 때 으아! 하면서 그땐 깨닫겠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서로 거짓 위안 삼았구나. 그땐 깨닫겠죠. 예?
어쨌든 간에 결국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필연성을 보여주며 말입니다. 아주 반드시 있을 것임. 이게 아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할 때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반드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죠. 반드시 암만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 반드시다. 반드시. 권선징악 아까 4절에 그 의미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 이걸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예정론 구절이 스스로 악을 행한 악인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는 구절임이 아까 4절 이것이었다라고 했죠. 스스로 악을 행한 그것이 그 악인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는 구절임이 이제 더 명확히 보여진 것이고요. 이 5절에서 그래서 이 4, 5절이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것을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와 반대의 차원에서 보여준 부분이었다면 다음 6절, 7절은 이제 다시 역으로 1절부터 3절과 맥을 같이 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악함을 떠날 수 있는 방법. 이제 악함을 떠나는 것이 이제 정결 쪽, 거룩 쪽인데 악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악함을 떠나는 차원에서의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사람이 어떠함과 그에 대한 응답, 보상 이런 것들을 이번 본문은 계속 보여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근데 선이냐 악이냐 이 차원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먼저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속죄 여기 속하는 건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악이 용서받고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두 가지. 그렇죠? 이것과 이거 인자와 진리와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그래서 먼저는 인자와 진리인데 이는 다른 말로는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사랑, 진리는 공의.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인자 이게 없고 또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다 보니 정의와 공평이라는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도 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에서도 나오죠. 그때 이 인자가 사랑 쪽이라면은 그 진리가 굳이 짝을 이뤄서 함께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공의가 빠진 사랑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만 얘기하면 악까지 다 사랑하라.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품어라. 악도 품어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악은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악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은 버려야 돼. 이게 악은 버리라는 건 공의죠. 공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신자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잘못된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넓어 보여요. 악까지 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커 보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는 더 많아지고 글로 더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간 거가 되는 거예요. 악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건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폭탄을 끌어안으면 안 되죠. 네? 내가 죽는 건데 무슨 내가 그 죄까지도 내가 다 하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사실은 사랑 쪽만 본 거죠. 사랑 쪽만.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이제 내가 속죄는 해주지만 앞으로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심판받지 마라. 이것인데요. 앞으로 미래 죄까지도 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사랑의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사랑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의 죄를 이제 사해줬다. 너 이제 믿음에 들어오지. 속죄함을 받는다. 믿음 안에 들어왔기에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공의가 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사랑만 그냥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데서도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불신자도 왜 지옥은 왜 만드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러면서 나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이러면서 피해가고. 근데 신자들의 아까 예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불신자들의 그러한 주장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더 그러한 인자와 진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경우를 말을 한다면, 인자와 진리는 사람 쪽 주로. 다음 두 번째 여호와 경외, 아까 여호와 경외 있었죠. 인자와 진리,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모습으로서, 이는 앞서 5절의 교만한 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아까 교만한 자, 악인의 그 내용, 교만한 자, 이거와 대조, 하나님 여호와 경외 정확히 드러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 앞에 낮아지고, 이 교만한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가.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사람 쪽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대로 행하고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었죠. 행함이 없이 아무리 낮아진 척하고 두려워하는 척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직접 행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 속이는 자다.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척도 할 수 있고, 두려워하는 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듣기만 했다는 것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건 이 행함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인데, 이 반대의 모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선함과 거룩도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순종과 거룩은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이 용서받고 물러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요약을 하자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는 이웃 사랑.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순종의 모습, 또 거룩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죠.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이. 현재 신약으로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형태이고 말입니다. 아까 여기 다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된다 얘기고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또 속죄해도 되고 내가 또 악을 안 행하는 모습,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계속 정결의 상태에 또 있고, 이런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7절은 하나님의 보상을 보여줍니다. 6절, 7절이 또 하나의 같은 이제 지금 흐름 가운데 얘기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믿음, 6절은 믿음 차원을 보여줬다면 여기서 이제 구원, 보상 차원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6절에 나왔던 그 모습대로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하면서 방금 6절에서 보인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을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번엔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아까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뻐하신다.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까처럼 바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그랬을 때 다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고 평안하게 하신다.
라고 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상을 이제 말을 하되 원수와의 화목으로 말을 하죠. 화목. 원수와 화목. 그 말을 하는데 이 원수와의 화목은 화평은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안을 기반으로 하여서 심지어 원수로부터라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와 평안. 하나님은 아주 기본으로 이미 화평과 평안을 이제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원수까지도 이제 방해받지 않는 평화와 평안을 얻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너무 당연한 기초로 하고 그 다음 원수까지를 더 말을 해준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이 땅에서를 말을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고요. 원수까지도 방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도 하면서 보호도 받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과 평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화평, 화목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단 말이었죠.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까 속죄함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결국엔 궁극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호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믿음에 따른 결과로서의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6절, 7절은 6절은 믿음, 7절은 구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상은 앞서 5절에서 보인 하나님의 형벌이 궁극적으로는 여기와 반대로 지옥임도 암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 화평, 그래서 이게 구원 쪽이고 천국 쪽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인 악인들, 아까 교만한 자들의 벌 받는 형벌은 지옥임도 또 암시를 여기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절부터 7절에서는 각각 2절씩 이제 4, 5절과 6, 7절 이렇게 2절씩 아까 맨 처음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심 내용인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과 반대의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을 말을 했어요. 악인 쪽, 또 악인이 이렇게 속죄함 받는 또 쪽으로 해서 거룩 쪽으로 돌아오는 쪽을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며 결국 또 다시 거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을 또 요구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랬다면 다음 8절은 조금 색다르게 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제 소득과 관련하여 말을 합니다. 소득. 자, 하지만 이때의 소득은 원어상 산물 어떤 열매,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물, 결과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 말은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인 응답 결과죠. 그런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소득, 응답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은 이렇게 소득이라고 해놨지만 굳이 적은 산물이라고 해놨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적은 열매가. 그래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적은 산물이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알면 되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응답을 대신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8절은 그때 보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때 사람의 깨끗함과 거룩에서 온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의를 겸한 소득, 여기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게 한마디로 의를 겸한 소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의를 겸한 소득. 그러니까 결과가 의로운 가운데에 얻어진 결과, 소득, 의를 겸한 소득,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거룩으로 인한 응답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거룩, 의가 거룩,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또 여기 소득은 응답,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부터 3절은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란 말로 여기서 바꿔 말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거기다가 그 의와 거룩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과 소득이 여기 불의를 겸한 소득,
예, 여기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불의를 겸한 소득, 즉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된 사람으로 인한 응답과 소득보다 적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또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것이 더 낫고 좋은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수 있어요. 의를 겸한 소득이. 근데 그게 더 낫대요. 이게 또 핵심이죠. 적은데 낫다. 이거 좀 극단적인 어떤 비유가 될 수 있죠. 적어도 이게 난 거야. 이게 낫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다라는 것을 가져와서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의를 겸한 소득이어야 돼. 의를 겸해야 돼. 이게 더 강조점이 되고 거룩이. 그래야 어찌됐든 난 거야 이거죠. 적어도 낫고 많아도 낫고 이게 난 거야 라는 걸 여기 얘기해 주는 게 의를 겸하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여기에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왜일까? 방금 4절부터 7절에서 보였듯이 거룩과 의를 따른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거룩과 의를 따른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 구원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과 불의를 따른 사람의 응답 말고 하나님의 형벌은 뭐예요? 악과 불의를 따른 사람의 응답은 만날 수 있어요. 막 여기서 막 보상, 뭐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악과 불의를 따른 소득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사람의 응답 말고요.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결과 하나님의 응답 형벌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이 사람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많이 뭐 얻어지고 그게 사람이 또 응답을 해주는 격이 되죠. 불의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불의해서라도 많은 소득을 응답을 받고 막 이런 거 사람으로부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와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해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천국, 요거는 반대로 이들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멸망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더니만 이 8절까지 왔더니만 여기서 적어도 낫다. 영적이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의를 겸한 소득이 적어도 그게 난 거야. 그 영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과 멸망 차원이라는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보다 보면 다 드러나요. 다 해석이 되고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이번 본문에 뭐 응답 이루리라, 사람의 경영은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라 했을 때 육신적인 걸 지금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영적인 것, 너희들 구원받으라. 그걸 말을 해주고자 거기서부터 말을 해왔던 것임을 이제 여기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본문을 얼핏 보고 나서 그냥 물질적인 응답에 초점을 두어서 또 그것을 얻으려고 거룩해 볼까 하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요. 대신 거룩 자체에 그냥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물질적인 응답에 초점 받기 위해서 거룩해 볼까 하면 안 되고 그냥 거룩에 초점을 두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응답을 쫓아가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그 결과로서의 영적인 응답, 바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1절만 보고 사람이 마음에 경영을 할지라도 뭐 응답해 주신다. 그건 여호와께로 난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응답, 그게 거룩인지도 모르고 또 물질적인 응답에 치우치고 말씀을 완전히 잘못 보는 대로 나아간 거죠. 그대로 가다가 멸망 쪽에 더 가깝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절만 잘라갖고 좋아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이 영적인 응답,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었다는 것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 구절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는 못 가겠습니까? 어떻게든 갖다 붙이고 말이죠. 말씀에서 나온 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는 가만히 그 앞에 낮아져 있고 말씀을 제대로 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이제 나에게 맞춰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딱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보통 되죠. 보통 보면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말씀을 찾아서 내 말씀을 관철시킬 수 있는 비스무리한 말씀 없나 찾아가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은 정해놓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루어줄 그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에다 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볼 수밖에 없죠. 말씀을 제대로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근데 예정론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예정론 교리입니다. 근데 예정론 교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안타깝지만 설교나 이 강단에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그 앞에 낮아졌어.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말씀으로 요리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어떤 양념을 뿌려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더불어 아주 우리 철저히 알아두셔야 되고 오늘 본문도 전혀 다르잖아요. 1절만 봤을 때의 우리의 느낌들과 전체를 봤을 때 전혀 다르잖아요. 거룩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짧게 말하자면. 그게 온데간데 없던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일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봤으니까. 자,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게 또 넘어갈 때. 자, 그래서 마지막 9절은 다시 앞서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아까 1절 방금 말씀드렸던 그 1절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의미가 사뭇 깊어진 느낌을 주는 말을 합니다. 1절과 이제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좀 8절까지 쭉 보면서 이제 깊어지는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9절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의 계획 또 인도 응답이 또 나오죠. 여기 이제 계획도 사실은 거룩이냐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천국이냐 영적인 응답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벌써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건데 자, 이 말씀은 아까 1절 말씀이 요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계획 똑같은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 마음도 똑같이 나왔었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걸음을 인도한다. 이게 똑같은 응답이 되겠고 여호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거의 똑같죠. 하지만 그때는 1절에서는 그 이후 2절과 3절에서 거룩해야 거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응답받는다라는 사실과 또 그 내용을 악하면 하나님의 형벌받음을 그 내용을 추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4절부터 7절죠. 아까 거룩할 때 응답받는 것과 반대 차원에서 악하면 하나님의 형벌받음을 또 추가로 보여주고 4절부터 7절에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인 것임을 더 보여준 8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도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계획이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어쨌든 거룩과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인도할 때 이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도한 것, 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 반대의 모습도 내포하고 있죠. 거룩할 때 구원받는다 이거고 반대로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계획이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불의하면 아까 거룩하고 의로운 것과 반대입니다. 악하고 불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영적으로 응답을 하셔서 바로 그를 심판으로, 멸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로 이게 다 내포된 것이 이제는 이 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이번 본문 1절과 9절이고요. 전체 앞뒤에 딱 뼈대를 잡고 있는 1절과 9절이고, 이번 본문은 이 의미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과 뒤에 딱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나름 잘 알려진 1절과 9절 말씀을 볼 때, 아까 이런 말씀들,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악도 행하고 육신적인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또 악은 악대로 행하는 상태에 있고, 전혀 상관없죠. 전혀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갈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1절과 9절만 잘라서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가기 쉬워요. 다 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 같이 알고, 또 응답 비스무리한 게 왔을 때 또 이 말씀을 또 거기다 갖다 댈 수 있는데, 그때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응답해 줬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응답처럼 보이는 것이 된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더 나쁜 길로 인도하실 응답을 물론 뗐으면 주시기도 합니다. 뗐으면 잠깐은.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거룩해 해라, 그래서 천국 가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절과 나름 잘 알려졌죠.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1절과 9절. 그걸 볼 때 절대 육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영접기도 하고 교회 다니고 나는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 마음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안 해주시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러면서 말이죠. 속으로, 겉으로야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있었어요. 그 말씀을 또 그렇게 갖다가 써서 또 헛된 또 소망에 빠져서 말이죠. 육신적인 응답을 또 바라면서 말이죠. 자신의 그 거룩, 자신의 어떠함에 지금 애쓸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멸망 쪽으로,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제대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정론이 또 그걸 또 조장하죠. 잘못 보게 또 만들어 놓기도, 더 잘못 보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예정론 9절인 4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또 그를 버리고 유기하기로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번 본문의 주된 내용인 거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 그와 반대격인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을 하는 중에, 바로 뭡니까? 스스로 악을 행한 악인이 스스로 악을 행한 것 뿐입니다. 창세전 무슨 뭐 예정돼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형벌받도록 이것만 정하신 거죠. 이것을 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연적으로 형벌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하신 것이고, 인광보 권선징악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지금 알려주고 자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가라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 이번 예정론 9절의 바른 해석을 통하여 절대 아무도 선택으로 예정된 사람이 없듯이 유기로 예정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음을 알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또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있어도 심판을 피해갈 줄 오판하는 일이 절대 없기 바랍니다. 나는 악해도 뭐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아니죠. 오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었단 말이에요. 예정론 구절이. 그러니까 절대 악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악의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려서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요. 거룩해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라는 것을 오히려 예정론에서는 결국 악과 불의를 조장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기에 말입니다. 네?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유기 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악과 불의 괜찮다. 뭐 예정됐으니 예정된 자들만 심판으로 갈 테니까 아유 나는 뭐 좀 악을 행하고 불의 죄를 져도 괜찮아. 쪽으로 이제 다 잘못 이제 이끌어 가죠. 그래서 오늘 거룩하라라는 것이 강조점인데 악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쪽으로 다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룩해라 구원받으라 그래서 하는 것을 악과 불의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예정론 구절 오늘 잘못 봐갖고 전혀 반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또 예정론 구절입니다. 보통 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마귀가 뒤에서 작용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혀 반대로 사람에게 왜곡시켜서 이제 알아듣고 자기들이 마음에 품게 만들고 결국 지옥 가도록 하고 있잖아요. 완전 반대로 알게 해서. 그러니까 예정론 실체가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정론 배우는 마귀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적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악인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자이고요. 의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거룩을 행하는 자, 선행이죠, 선행.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경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쪽이라면 경외가 여기 행하는 건 행함 쪽이고 순종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의인이에요. 지난 본문은 악함의 실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보여지는 우상 숭배로 요약이 됐었어요. 지난 본문에 시편에서는 악함의 실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보여지는 우상 숭배 쪽이었다면 이번 본문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차원이지만 이번 본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랑하고 제대로 믿으려면 이것을 이제 지난 본문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악함이라고 이제 보여졌었죠.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연결해서 보자면 지난 본문과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까? 낮춰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순종도 해야 돼요. 겸손, 순종, 겸손, 경외, 순종 이걸 아예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항상 보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 경외, 순종 단어로 이제 짧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뭔가 못마땅해 보여요. 그게 만약에 느껴지기에 경외도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이러면서 말이죠. 마음에서 막 튕겨 나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그 자리로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할 때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당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막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튕겨 나가려고 그러고 뭔가 못마땅해 보이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뭔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해도요. 언제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과 경외의 모습을 보이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 쪽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친구 삼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구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막 할게요. 이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를 제대로 알고 봤을 때 그러려고 친구 삼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너를 인정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갖고 막 으아 그러면 내가 친구처럼 내가 막 합니다, 이러라고 친구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삼을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면서 이렇게 친근히 대해 주시는 것 뿐이죠. 착각도 하지 마시고, 그것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도 어떤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오히려 교만의 자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상태죠, 사실은. 그러니 이런 것도 막 하나님을 갖고 만홀히 여기면서, 우와, 그래요, 일로 와요, 그러면 이런 식의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예정론에 들어가면 사실은 오히려 또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상태라는 것도 지금 자기가 점검을 해보시면서 어쨌든 낮추고 경외하는 모습, 이걸 보여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여기 막 대적하고 막 오늘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런 자세, 잘못된 자세를 가진 자들은 거의 확실할 텐데 다 이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다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마음 중심에. 자, 그랬을 때 이번 본문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은, 이랬을 때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죠. 그때 응답과 보상은 결국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 봤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되는 사람에 의한 소득보다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꼭 적다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는 적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함 속에서 소득이 많아요. 당장은 막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많은 걸 막 얻게 될 수 있어요. 막 잘 돼 보이고. 근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대신 영적인 응답과 보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번 본문에 강조된 거룩과 의로움을 늘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로움, 그 다음에 구원, 이게 이번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었듯이 말입니다. 이번 본문의 1절과 9절,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이걸로 말을 하고자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계획적은 거룩과 의로움, 하나님의 응답적은 구원, 이것이었어요. 이거.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영적인 응답인, 우리가 이렇게 거룩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또 다른 영적인 응답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경영, 그것은 바탕이 거룩과 의로움 속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많지 않고 소득은 적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부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부디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늘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부터의 경영과 계획을 세우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거룩과 의로움이 바탕이 된 경영과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뭔가 소득이 많을 수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룩과 의로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거죠. 또 그랬을 때 그 과정과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인도와 응답, 오늘 보면 다 나왔어요. 인도. 그것이 육적인 응답은 혹시 악인보다도 부족할지라도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응답인 구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거룩 쪽이고 이건 천국 쪽이죠. 이런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본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계획, 내가 이제 육신적인 계획 세워서 뭐 육신적인 어떤 응답받고 이거 아닙니다. 거룩과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 계획과 뭐 여러 가지 경영을 할지라도 거룩과 그로 인한 구원의 바탕을 두고 너의 모든 삶의 계획들, 경영들 그 바탕 위에서 해 나가라. 당장에 많은 것 얻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그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다 보여주죠.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이제 맞추고,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얘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철저히 이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고 늘 여기에 맞춰 살아가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